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든든한 바위요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 지치고 고나고 상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마음 힘들어 나왔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사온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를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다 물리쳐 주시고 돌과 가지를 다 빼내어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심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눈과 마음과 귀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오직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신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온전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우리 마음에 참된 주의 말씀만 가득 차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우리 180장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용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까지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립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살아있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욕심에 이끌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 나의 욕심을 따라 또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남아있는 아픔과 애통함과 상한 심령도 주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의 간영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족함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있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돌이킬 때 또한 주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정치가 새롭게 하시고 경제와 안보와 외교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믿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땅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위장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국 교회 가운데 또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강단이 새로워지고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또한 십자가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또한 우리 다음 교회인데 있는 줄 믿사오니 7월에 있는 태국 선교와 다음 놀이터와 매주 드려지는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주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또한 주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터전에 주의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진실한 성도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주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과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시고 스스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지 그렇게 결정하고 출발했다 그랬죠. 끌려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진다 그래서. 그래서 재판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서 놀렸지. 침뱉고 때리고 그다음에 막 너가 왕이니까 왕관이 필요해. 그리고 가시관도 쓰여주고 막 놀렸는데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막 화도 안 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무슨 왕이야? 그리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진짜 왕이시다, 진짜 왕이시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은 그 밑에서 어머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몸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온몸에 피가 있고,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를 잘 닦아서 무덤에 넣어줘야 돼. 우리는 무덤이 위에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돌이었어, 돌. 그래가지고 바위 속에다가 죽은 몸을 넣어놓고 바위 문을 닫는 이 몸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없었어.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눈이 누가 예수님의 친구야, 누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야, 예수님의 편은 다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 넣어주려고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공의회,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야. 와, 되게 높지. 국회의원에서 돈도 되게 많아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돈 많은 국회의원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셨어. 정말 잘하셨거든.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요렇게 사랑을 해서, 사랑은 하는데 요건 뭐예요? 몰래 부끄러워. 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도 않고 공회원에서 너 나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때였거든.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시는 걸 딱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왕이야. 그러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 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그러고 나서 용기가 생긴 거야. 용기가 생겨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빌라도에 가서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장사하고 싶으니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다고? 아닐 텐데, 예수님 그렇게 빨리 안 죽을 때. 백부장아, 예수님이 죽었냐? 예, 맞습니다. 제가 창으로 찔러서 군사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네가 가서 장사 지내라. 그래서 이 요셉이 부자였는데 자기 가족을 묻으려고 마련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거야.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죽은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벌레들이 야금야금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벌레가 나타났을 거야. 이틀 벌레가 예수님을 야금야금 먹었을 거야. 3일 예수님이 많이 썩어서 냄새가 날 거야.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냄새 나지 말라고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향수를 탁 뿌려. 아주 오래오래 가는 향수를 쫙 뿌려주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들 셋이서 향수를 마련했어.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시체에 냄새 나지 말라고, 잘 썩지 말라고 향수를 많이 뿌려드릴게요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준비해가지고 3일째 그 향수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걸 뿌려드립시다. 아유, 그런데 어떡하지요? 무덤이 너무 커서 우리 셋이 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무덤 문이 이만해. 근데 돌이야 이따만한데 어떻게 밀어, 어떻게? 걱정을 막 하면서 갔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면서 딱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우리보다 먼저 왔나 봐. 아니 무덤이 열려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아닌데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 아무도 없는데 도둑놈이 예수님을 하고 무덤 속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 속에 누가 있지요? 청년 하나가 하얀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탁 하면서 너희들 누구 찾니? 예수님 찾지? 예수님 여기 안 계셔. 벌레가 야금야금 먹어야 되는 예수님 몸이 어디 갔어? 도둑놈이 훔쳐갔나? 그래서 마리아하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어디 갔어요? 누가 훔쳐갔으면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의 몸이 어디 가지 않아. 얘들아, 제자들을 불러와.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야? 예수님 무덤에 잡혀갔을 때, 십자가에 잡혀갈 때 도망간 제자들이야. 얘들아, 베드로를 불러와. 베드로는 예수님 난 몰라요 하고 부인했던, 예수님 다 도망갔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베드로 그걸 왜 찾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줘.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야. 갈릴리는 어디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이랬던 곳이야.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오래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갈릴리로 간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됐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향수를 준비했어. 예수님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 무슨 말 했더라? 시아야?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말했던 기억나? 이 그림 기억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며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어떻게 된다고? 살아날 거야 라고 엄청 많이 얘기해 줬어. 그런데 잊어버린 거야. 왜? 살아난다는 게 진짜 썩어가지고 벌레가 막 먹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했어? 안 믿은 거지.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놀래. 거짓말 같은데.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줘요. 전해줬을까 안 전해줬을까? 안 전해줬어. 뭔 말해.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무서워 이랬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를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무덤이 빌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 예수님은 예전에도 사람을 살린 적 있었지. 누구 살렸지?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 기억나요? 야이로의 딸 또 누구를 살렸더라?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도 벌떡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은 진짜로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어떤 분이야?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런 분이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 다 할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뭔지 알아요? 왕이세요. 근데 힘 있는 왕이야. 힘이 없는 왕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큰 왕이야.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이야, 어디에 계실까?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 믿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는 거야. 시야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봐봐, 우리도 예수님이랑 사는데 예수님처럼 매맞지는 않지만 친구랑 싸워서 속상한 일 때도 있어. 또 먹기 싫은 거 억지로 엄마가 먹으라 그럴 때도 있어. 또 뭐가 있어? 학교 가기 싫어, 유치원 가기 싫어. 근데 막 일어나라 그럴 때도 있어. 예수님처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만인 줄 알아요? 이제 학교 가서 중학교 가면은 막 이래요. 엄마도 공부하라, 아빠도 공부해라, 학원도 가야 되는데 나는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싶은데 자꾸 하라는 게 너무 많아.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떤 줄 알아요? 엄마 아빠는 회사에서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이제 어느 회사에 가야 되는지. 봐봐,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해?
고생을 많이 해. 그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야. 안 죽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예수님이? 안 죽어. 나한테 시아 속에서 시아야 안 죽어. 우이야 안 죽어. 왜? 살아난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너를 멋지게 키워줄 거야. 너를 점점 강하게 해줄 거야. 누구닮게 해줄 거야? 예수님답게 해줄 거야. 능력 있게 살게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놀라지 마. 뭐해? 가서 말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세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랑 사세요. 근데 쉼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왕으로 사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다 같이 해볼까? 안 죽는다. 살아난다. 멋지게 클 거다. 이길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디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한번 손 대보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우리는 여기 되잖아. 어떤 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된다.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요. 내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것 같아. 아무데나 다 있어. 자, 어디 될까? 자, 기도할게요.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야이로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고난을 뚫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힘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리신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주보를 집에 놓고 안 가져와가지고 대형 사고를 좀 내가 해서 좀 불편하시지만 오늘은 다 제가 인도하신 것 하는 것과 화면 보고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짧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 간단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미 다 외우셨지만 또 한번 그래도 잠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외우셔야 합니다. 입에 발싹 붙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한번 다 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엄중한 명령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일어서서 한번 말씀 암송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밀려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사본의 차이가 있고 내용이나 그 문체가 마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마가의 의도나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의 의도나 학자들의 그 논의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오랫동안 교회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들고 읽어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같이 나누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하늘에 오르시는 것만 나왔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에 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마가복음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른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그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인의 3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지금 마가복음 요 부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지금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 이야기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가져왔는데 이 복음서를 이제 종합해 보면 요 장면 이렇게 여러 번 좀 흩어져 있어서 이날 아침에 주일 아침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약간 이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가에 있는 대로 세 여인이 이른 아침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조금 지나서 정신 차리고 용결돼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성질 급한 베드로 먼저 튀어 달려나가고 요한이 따라갑니다. 근데 무덤 위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아마 두 여인도 같이 갔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무덤을 가서 빈 무덤을 파괴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없구나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에 남아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른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그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쁩니까? 감격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다시 쫓아가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전했는데 10절 보니까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라고, 그게 말이 돼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12절에는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후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갑니다. 그 시골로 걸어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따라서 이제 막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두 사람 이야기인데,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뒷부분이 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지금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글쎄 돌아가셨네 하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같이 막 얘기하면서 그런 사건이 있는데 못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딱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라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죠. 믿지 않았다. 13절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쯤 지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어요. 이것도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식사하고 모여 있을 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는 자기는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못 뵙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것을 믿느냐?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더 큰 믿음이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기 시전에 있던 일들 중에 세 가지 사건을 지금 마가가 연달아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의 매번마다 마지막 결론으로 붙여진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더라.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믿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였다라고 하죠.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NIV라는 영어 성경 보면 끈질기게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콩으로 매주서도 안 믿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거 진짜라고 해도 아니야 도저히 나는 못 믿겠고 말도 하지 마, 말도 꺼내지 마,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고개를 들으면서 아예 이게 생각도 안 하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이 뭐냐면 귀신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었는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고집스럽게 안 믿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도 있고 빈 무덤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못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셔야 그때까지 안 믿고 버틴 것은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을 못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이성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유 말도 안 되라고 우리 같았어도 당연히 그것은 거절하고 안 믿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이성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믿어요.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갖추어져 있는 자기 틀 안에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 범위 밖에 있는 것, 이성의 범위 밖에 있는 것, 상식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틀과 주관과 고집 속에 있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데 부활이 바로 여기에 속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꾸짖은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그 틀 안에 똑같은 사람 범위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갈등의 대부분이 이 완악함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고집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무엇입니까? 다 자기 세대에서 보고 배운 그 가치관 가지고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가장 요즘 이 시대 심각한 정치 이데올로기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는 그 가치관에 위배되고 다른 말하면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 그 생각을 자꾸 거기에 부풀리고 그 기준대로 해석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이 시대에 있고, 그것이 지금 이런 갈등을 넘어 분열과 증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죽어라 하고 안 믿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부활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생각과 경험에 갇혀있지 않은 것, 그 범위 밖을 벗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래일을 내가 그것을 바라며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한 고집의 틀을 벗어나고 그것을 버려야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도 살아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완악하고 완고한 옛 기준과 생각과 틀을 벗어버려야 다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 마음과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와야 부활이었는데 제자들이 아직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는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아직까지 옛 죽은 자에 갇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15절 말씀이 주어졌어요.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암송할 수 있으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아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가장 핵심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한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까지의 모습과 15절은 전혀 사실 문맥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결고리도 없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15절에 반전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4절처럼 믿을 수 없는 사고의 틀 안에 갇혀있는 우리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그 틀 안에 계속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그들의 사고와 생각도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도, 마음이 완악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모르겠지만 특히 저 같으면 그렇게 고집 피우고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렇죠? 냅둬,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이게 우리 그냥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마음이 그래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거부하는 제자들을 더 끈질기게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바쁜 시간에 제자를 2번, 3번 찾아가시고 못자국 보여주시고 너 날 사랑하냐 물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그냥 찾아가시고 보여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중하셨어요. 혼나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혼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꾸중은 감사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그런 사랑의 꾸중이었어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을 갖춘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바꿔보면 절대 부활을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이 끈질기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날 때마다 우리를 꾸중해 주셔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주님의 꾸중 앞으로 데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로 읽으십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복 준다는 것, 또는 내 경험과 사고와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만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믿음은 그 다음 그 밖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한계를 알게 하고 나를 낮추는 말씀은 주님의 꾸중이지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있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깨닫는 꾸중을 듣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 앞에, 주님의 그 꾸중 앞에 우리를 데려가 나가시고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고 깨우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제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17절 보니까 또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표적을 주신다고요.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그런 표적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특징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받은, 이러한 표적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20절 보니까 그렇게 믿음 없던 제자들이 온 천하에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전파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고 그 현장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이 다 일어났고 그 표적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 이게 그 후의 일들입니다. 이 말씀들,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온천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세우고 일으킨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귀신을 내쫓고 뱀을 씹어올리고 독에 무슨 독에도 해가 있지 아니하고 병든 자 일으키고 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도 이 마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이 표적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더라도 네. 부활과 그 믿음은 영역 밖이라고 했죠. 예, 기대 밖에 있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죠. 지금도 온 세상을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의 시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보이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대였어요. 이제는 주님이 올라가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정말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집세고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꾸짖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말씀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게 될 거예요. 구원과 정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요. 복음은 틀에서 나오는 부활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그 중에 믿는 자들은 또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 따라서 7월에 이번에 태국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는 그래서 가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사역을 주로 합니다. 초등학교 사역을 하는데 태국이란 나라는 95% 이상이 불교를 낳는 국교로가 불교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초등학교의 오전이나 오후 한나절 수업을 통째로 우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가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신 무언극이나 부재춤이나 이런 공연도 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또 복음 팔찌 만드는 그런 만들기도 하고 영어로도 수업을 하면서 그 내용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애들 데리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불교가 95%에서 전 국민이 다 불교 믿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학교가 재령으로 다 가능한 일인데 학교들이 많이 호의적이에요. 그렇게 수업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태국에는 또 아무 제약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와서 그러고 해와도 우리는 절대 안 믿는다. 그들 나름대로의 완고한 틀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동안 정말 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복음의 열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가서 또 한 번의 씨를 또 뿌리러 가는데 이번에 3번째 가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틀은 아주 완고하고 견고하고요. 그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견고한 틀을 깨뜨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게 믿음이고 부활이에요. 그 부활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틀을 깨트리고 나와서 부활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아무리 자신하고 그들이 아무리 완고한 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그 틀을 깨뜨리고 넘어가서 그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태국의 불교의 나라일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온천하의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온천하 만민 안에는 태국 땅도 있기 때문에 일본 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갈 수 없지만 북한 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이제 7월 달에 하겠지만 요즘 날씨 더우니까 놀이터 가니까 애들이 안 나와요. 이번에 놀이터 할 때는 또 몇 명이 올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와서 정말 즐겁게 놀고 갔지만 그 아이들이 당장 교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낭비인가? 매주마다 다 가면 이 시간과 자원 낭비, 이 많은 사람들의 고급 인력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또 버려지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보여지는 그냥 버려지는 것 같은 그 완고한 틀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로 힘들고 당장 어떻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일일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동참해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해 주신 것을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뻐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태국에 지금 올해 세 번째 가지만 내년에 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가봐야 되는 일이고 주님이 정말로 은혜 주셔야 될 수 있는 일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감당할 수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 놀이터 행사도 한 달, 두 달 하지만 우리가 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계속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1년에 한 번 태국 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결국 우리 각자가 살아내는 일상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일상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각종 표적은 지금 우리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 나는 귀신 대전 적도 없는데 내가 손대고 기도해 한 적도 없고 갑자기 일어난 적도 없고 뱀은 정말 가까이 하기도 무서운 그런 독에 물리면 큰일 나는데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뱀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본보기로 있는 게 표적이에요. 우리 매일 밥 먹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일상에서 늘 반복되고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한두 번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고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거울 삼아서 그냥 나머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복음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매일마다 우리가 뱀을 독사에도 물리지 않고 병든 자 다 고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야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이미 믿음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센 것을 가져와야 믿게 돼요. 그것 아니면 안 믿게 돼요. 복음의 본질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보이는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표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보이지 않는 표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표적을 이미 늘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마음 아프고 애통한 사람들, 마음이 외롭고 불안하고 슬픈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할 때 그분들이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도 없었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갑자기 의심이 들고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음에 의심을 내쫓으시고 불안을 내쫓으시고 혹시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혹시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은 계속해서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표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일을 계속해서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방언을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표적이 세 방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방언이 방언은 말이에요.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거친 언어를 상습적으로 쓰셨다고 하면 예수 믿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습적으로 거친 언어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믿는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거친 언어 쓰면서 뒷담화하는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삼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위로와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섬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고 그 사람 그 세 방언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알아서 고쳐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그 기도가 전달되어지고 힘을 주고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정말로 치료해서 낫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담대하게 표적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실제 행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따르는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현장에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증언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때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일상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정죄함 받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주님 오실 그때 확실하게 구별되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끈질기게 믿지 않던 제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제자들보다 더 고집센 우리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따르는 표적을 행하시고 경험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함께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꾸짖어서 완강한 틀에서 나오도록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날 바라보며 생명을 얻을 자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그때까지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표적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집선 우리를 이 사명 주시고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아멘.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고집센 우리입니다. 내 틀 안에 갇혀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복음 아니면, 주님의 내 아니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아직도 내 생각에 갇혀있는 것 있으면 깨트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고집대로 말씀을 읽고 있으면 주님 꾸짖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 고집센 시대에, 믿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직 믿음의 표적을 감히 드러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내 삶의 소절인 삶의 표적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나는 고집세고 믿음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로 완고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틀과 기존에 갇혀 있어서, 이성에 갇혀 있어서 주님 부활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표적을 내가지 못하고 숨어서 그저 믿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사온데, 아버지는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는 믿음의 표적을 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믿든지 안 믿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한다고 하셨사온데, 주님, 그날에 그 심판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올 줄 믿사옵고,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행하는 날이 다가올 줄 믿사온데, 주여 아버지, 그때까지 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주님, 내가 여기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주님 왔사오니, 주님,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정말 믿음의 아버지 안에 숨어서 지내는 자였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여 오시는 그날에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태국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 나름대로 그 완고한 틀에 갇혀있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부활은 그들의 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점이 싸우니,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꺼내내 주옵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놀이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일지라도 이곳에 와서 주님 함께 뛰놀고 마시고 먹을 때 그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틀을 벗게 하시고, 그 부모의 틀을 벗게 하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전에 이르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우리 가운데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옵나이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들도 주님 사용하셨사온데 이들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들 각자의 삶의 도전 가운데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시고 주의 표정을 나타내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주님 우리를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가 낫게 하시며 담대한 주님의 아버지 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는 그런 삶의 도전 가운데 필요한 것도 주님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는 공급해 주심이 싸우니 주 아버지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넉넉하게 채워주십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과 청년부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셔서 이 다음 세대는 주님 더 믿음이 없다는 자기 고집 끝에 갇혀있는 완고한 시대를 살아갈진데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믿음의 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완악함을 꾸짖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 더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 이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한 자들 병 약한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 윤영규 조명수 집사님 가정에서 카톡이 왔는데 우리 채빈이가 아침에 응급실에 지금 갑자기 가게 됐다고 해요.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호주에서 돌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심신적으로 지금 미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믿음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채빈의 육신과 영혼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가운데도 육신이 연약한 질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믿음의 표적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곳에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병든 자를 손에 대면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윤영교 조명석 집사님 가정에 윤채민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주님 우리 채민에게 질문해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응급실 아침에 실려갈 정도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신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느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그 질병을 이겨나게 하시며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은 그 질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영적인 어둠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의 지체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이 있는 데 믿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과 마음과 온 영혼이 온전히 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사옵고 이제 아버지 그 말씀대로 믿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끝날에 사과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소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를 꾸짖으시고 더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의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에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표적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주님의 딸 윤채빈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힘든 것들,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믿음대로 선포된 대로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줄 믿사옵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사오니 부활의 믿음을 경험하고 행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히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 있고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주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옵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은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시고 주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부를 기억하셔서 이제 날이 가고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완고하고 완악한 틀에 갇혀 사는 이 시대에 살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더 굳센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그 믿음 없는 완고한 틀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 틀을 벗어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대구 선교와 우리 다음 놀이터 주께서 기억하셔서 각각의 현장에 둘러싸고 있는 그 완고한 틀을 벗어나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